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브로나와 아가이고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이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시리즈 설교들은 한 3, 4개월 전에 사랑에 대한 설교하겠다면 한 3편 3, 4개월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종류별로 주제별로 준비하고 다음 주에부터는 또 한 2주 여호사밧에 대한 설교 새벽 예배 때 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또 한 2주 하고 5월 달 이제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한 몇 년 만에 또 가정의 달 시리즈로 또 이렇게 한 3, 4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던 한 3달 전에 혹은 2주, 3주 전에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던 참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참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도 저는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준비해온 말씀인데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공동체 이런 생각을 어제 마감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쑥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또 함께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네. 동반자도 좋고 동역자도 좋고, 여러분 부부도 동역자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잘 세우고 가정을 세우라고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이 수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입니다. 장로님들과 저도, 저와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과 장로님, 여러분끼리도 모두가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구역, 한 교회, 한 부서, 한 가정에서 하나 되어서 좋은 동역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길 바라요. 가정을 세울 때도 좋은 동역자 되길 바라고, 부부가 또 성도들도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동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동의할 거예요.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결과는요? 여러분은 동역 잘하는 분들입니까? 이 질문 조금 추상적이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나와 동역하고 싶어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이 목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좋다,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와 함께 동역할 때, 나와 함께 일할 때 행복할까요? 어제도 우리 성마이클 집사님이 와서 부탁도 안 했는데 식당에 전기를 다 갈았어요. 아마 돈으로 치면 1,000불 이상 공사 될 거예요. 제가 밑에서 좀 도와주다가 저는 다른 일을 했는데, 제가 밑에서 좀 도와주는데 제가 동역했거든요. 집사님이 나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거 좋을까요? 행복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좀 갔으면 좋겠네 이럴까요? 집사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동역의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역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역의 결과보다 동역의 과정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것도 이 좋은 동역자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 동역의 3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역의 비결 14절입니다. Do everything in love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동역할 때 사랑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 편지를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 하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은사장이 있어요. 은사는 이렇게 행해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그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보다 성령 충만하다, 은사 많다, 방언한다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교회보다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였어요. 은사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교회보다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예요. 그 갈등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좀 성숙하고 성장해라. 너희들 그렇게 방언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내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좀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니?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구구절절 이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뭐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먹고 마시는 거, 우상의 재물의 문제, 술, 담배 요즘 같으면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찬 가지고도 분쟁했거든요.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도 분쟁하는 교회였으니까 어떻게 해라 1장부터 15장까지 그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해결 방침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다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6장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요.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1월 둘째 주일날 사랑만 하며 삽시다. 뭐 그 설교 너무 좋았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삽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존재하는 잘못된 행동들도 다 사랑으로 용인하자. 방종하며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만 살자. 사랑으로만 살자. 이 말은 나는 꼭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잘못하는데 사랑해 불가운데 가는데 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 곳에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니죠. 혼내야죠. 그렇지만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혼내면서도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일, 특별히 함께 주일을 할 때 골프대회든 친교든 목회든 여러분 친교 준비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요. 뭐 더 할까요? 사랑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대체 사랑 뭡니까? 사랑해 진짜 나를 사랑해? 그 질문하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대체 사랑이 그럼 뭐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도 설명해요. 첫 번째 또 한 번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부분이 좋아요. 온유함의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감정이 막 격동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 어떤 상대로 인해서 그때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풀하우스를 하거든요. 어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에서 막 격동돼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데 잘 조련된 야생마, 좋은 말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다 조련되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또 설교 주면 책을 읽었더니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배 옆에 보면 통통배 알죠? 배 옆에 보면 타이어 달린 거 보셨어요? 아니, 왜 배가 갑자기 차 타이어가 달렸어? 배끼리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타이어가 없으면 두 배 다 파손됩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있으니까 둘이 탕 부딪히더라도 괜찮아요. 이게 풀하우스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세 번째, 동역할 때 시기하지 않는 거.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더 인정받네, 누구는 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더 수고했는데 사실은 나는 보이지도 않고 목사님 맨날 저 사람만 칭찬해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래요. 누가 나보다 더 존귀하게 인정을 받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칭찬받을 때 나도 아침부터 일하고 아이는 정시 때부터 일했는데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아이를 칭찬하면서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그때 부모가 어때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뭐야? 안 돼요. 좋잖아요. 그 마음, 시기하지 않는 아비의 마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저는 5번,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거 뭡니까? not good. 무리하지 않는 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 일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람 불러다가 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무례하게 여러분을 일 시키면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 이러나요? 말, 행동, 무례하지 않는 거, 예의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내가 바라거나 내가 유리한 대로 주의를 하지 않는 거. 목사가 좋은 대로 목사에게 중심으로 이 주의를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성내지 않는 거. 나는 뒤끝이 없다 하면서 확 말해놓고 다시 화해하자. 상대방은 내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데 겨우 일어나서 지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 쉽게 화내지 않는 거. 이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다가 펜이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써놓으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속내지 않는 것. 두 번째, 좋은 동역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좋은 동역자, 남편과 아내도 좋은 동역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좋은 동역자를 얻는 비결.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동역자를 얻는 비결.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동역의 두 번째 원리,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라고 나왔나요? No.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 스데바나와 그 스데바나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 집안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가야 지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좀 빠뜨렸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이 있는데 그 헬라 문화권 중에 헬라의 중부와 그 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였냐? 고린도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학자들은 다 말해요. 이 스데바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주
그 고린도 교회에 아마 리더십들이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합니다. 멋진 말 같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적어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여보 부탁합니다. 그건 맞아요. 제 아내가 제게 정말 순종 잘해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요즘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사상은 배격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늘 고린도 교회는 분쟁했어요. 특별히 어떤 일만 하려고 하면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 단어가 요즘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아니죠. 특별히 남편에게 또 순종하라고. 그럼 아내는 우리가 뭐 종이야? 여러분 오해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준비했네요.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받으세요. 특별히 남편들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서로가 다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이 에베소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그 앞에는 왜 피차 복종해야 되느냐? 저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For Christ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 원어를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복종해주라, 순종해주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종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꼭 저는 동역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 마음을 새기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십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와 더불어서 동반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리더십들은 순종의 혜택만 받느냐? 이거 아닙니다. 리더십들은 더 노력해야 돼요. 뭘까요?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내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리더십들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는 내가 순종의 본을 되지 못하고 부족해도 내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게 보이고 나는 상대들이 정말 저분에게 순종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말, 행동,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못되면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부족해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리더십은 내가 순종할 만한, 누군가가 내게 순종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 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죄를 감당할 때 이렇게 서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기 바라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치챘을 거예요. 제 설교는 대부분 2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1, 2.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는데 저는 1, 2 이렇게 하는데 1, 2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3까지 나갑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요. 다 같이 1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시작.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쾌하게 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네파우산, 아네파우소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그렇죠? 리프레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상쾌하게 하다. 다른 한국말 버전에서는 시원하게 하다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네파우소, 아네파우산 이 단어가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힘드니 답답하니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테니까. 내 안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게 할 거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께로 오세요. 사람도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 좋아서 너무 의지하고 위로받았던 그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정말 사람 싫다. 더 이상 이런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사실 우리 자체가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함께 갈 존재이지 내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쉬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내게 오면 쉼을 얻을 거야.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네파우산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상쾌하게 하다. 쉼을 얻는다는 아네파우산이라는 단어가 쉼을 얻게 하다 혹은 평안해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생기를 얻게 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어느 누구에게도 얻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는 정말 낙심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에 이렇게 꾸역꾸역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마음 다 떠나가 버리고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나가잖아요. 다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네파우산의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생기까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아네파우산하게 만들라고요. 너와 누군가가 동역하면 너와 동역하는 사람이 쉼을 얻게 해라. 평안하게 해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이 생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아네파우산하는 동역자입니까?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면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성집사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좋았습니다 했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우리와 동역하고 일할 때 나와 함께 일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쉼을 얻을까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 생기를 얻나요? 힘을 얻나요? 다시 일하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 동역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요. 우리는 주의 일을 성공시킨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영광 받기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일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직업에도 직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나와 함께 가정을 세우는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남편 때문에 내가 마음에 힘을 얻는 거죠. 활력을 얻는 거죠. 아내 때문에 내가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함께 가정을 일으켜 가겠다고 다시 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refresh.
어떤 것을 리프레시게 하냐? 마음을. 본문의 마음. 이 세 사람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다.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 오늘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퓨누마라는 단어예요. 퓨누마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많은 곳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내 영이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때, 나와 같이 일하면 내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일하면 그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라고요. 그의 영이 오히려 힘을 얻고 그의 영이 생기를 얻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저는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영이 살아나길 바라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제 영이 살아나길 바라요.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에서도, 구역에서도, 구역장님들과 여러분들, 구역원들끼리도 서로의 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영을 살려주고 남편은 아내의 영을 살려주는, 그러면 그 가정은 볼 곳도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랄 겁니다. 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 사람에게 인사하고 결단하면서 나갑시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 인사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기 남편은 피하네요. 두 번째, 제가 상쾌하게 해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라고, 세우라고 저희 가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고 교회도 허락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도 압니다. 주님, 그것에서 저희들 많은 이들과 동역합니다. 성도와 동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동역하고, 또 가정에서는 주님 평생의 동역자 되게 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동역합니다. 주님, 저희들 동역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잘 동역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보내신 곳에서 동역 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만 동역하고, 이웃을 나와 함께한 사람을 세워주는 자 되게 하시고 그의 영을 살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회복이 있고 찬송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저희들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비치고 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십들에게 은혜 주셔서 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